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캄보디아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장로님 한 분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는 면적이 남한의 2배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현재 한 1,300만 정도고 개인 국민 소득은 600불 내지 700불,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대부분 불교입니다. 기독교인은 한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 유명한 것이 킬링필드죠.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1975년부터 한 4, 5년간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크메르 루즈를 만들었어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지식인들을 무참하게 수많은 지식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시계 찬 사람 죽였어요. 손이 고운 사람 죽였어요. 저는 3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얼마를 죽였냐면 그 당시 캄보디아의 총 인구가 2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 200만 명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살육의 현장을 한 2만 개를 발견했어요. 그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여서 거기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해골들을, 사람들의 해골들을 모아가지고 탑을 만들었어요. 위령탑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수 없는 해골들이 그 안에 수없이 쌓여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고문한 장소를 또 가서 보았습니다. 그 고문 기계들이 쭉 있어요. 방마다. 얼마나 참 참혹한 현장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 특별히 뱀을 숭배합니다. 뱀.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면 그 건물마다 모두 다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사방에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 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말로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생기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웃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불신자들과 뱀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간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것이 전도의 능력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전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도전을 받았어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남은 인생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우리 모두가 다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전도 구원의 황금사슬 5가지가 있어요. 황금사슬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스크린에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펴보시고 성경을 꼭 가져오세요. 우리 스크린에 다 나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올 때는 꼭 성경 찬송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전도 구원의 5가지 황금사슬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냥 건성으로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이 2번째가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3번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오늘 본문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듣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4번째는 전파하는 자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전도하는 자예요.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친구로부터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이렇게 듣는 자, 바로 전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보내주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부르는 자, 예수님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믿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듣는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전파하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보내시는 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도자로 다 보내주신 거예요. 헬라말로 아파스톨로스라는 말이 있죠. 그 사도입니다.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보통 사도라고 하면 12제자, 바울 사도 그런 분만을 가리키지만은,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아포스톨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내주신 거예요. 전도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서 믿게 돼요.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전도 구원의 황금사슬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우리 15절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 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 칙령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갔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대하던 소식이었습니까?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좋은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막 가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고 말씀한 거죠. 여기서 아름답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전도자가 받을 축복, 전도자가 받을 상급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부흥성회 때 우리 반봉혁 장로님께서 이 전도자가 받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다시 정리해서 우리 한번 같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축복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죠.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또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또 선을 행하는 일 등등 가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목회자의 길로 이제 가기로 결심을 이제 했을 때에 저희 친구들이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저희 친구들도 또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 경제학은 뭐냐면은 바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이제 그것을 배우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저희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학은 생산이 없다는 거예요. 뭘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를 뭐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번민을 이제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목회하는 게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전도하는 일인데 한 영혼을 구할 때 그것이 그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그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에서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서도 지옥에 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반 장로님께서 간증하실 때 그 승려 한 사람을, 그 주지 스님 한 사람을 전도한 그 간증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 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에 그분이 아마 반 장로님을 만나면 얼마나 참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그런 것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런다면 참 얼마나 좀 주님 뵙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백만장자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권세를 잡아서 대통령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데도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성경에도 보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바로 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부활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전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왔노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 눈을 열어주신 그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바로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도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전도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학교에 가더라도 결국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 공부하러 가더라도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직장에 가더라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업장에 가더라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무엇 하시겠습니까?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뭐라고 해야 돼요? 전도할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전도에 있기 때문에 전도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도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실패했어도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부자가 됐어도 뭘 해야 돼요?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전도해야 돼요. 가난하게 되어도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젊어서도 전도해야 돼요. 노인이 되어서도 정재영 권사님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맞아요. 기쁠 때도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슬플 때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부흥 전도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 남은 인생 전도하리라 하고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금년에 10명 이상 전도하리라 하고 결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위대한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25명 여기. 이분들 한번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뒤에 숨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 25명이 나오셨는데 그때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도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10사람을 전도한다고? 한번 두고 보자. 10사람 전도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비록 나오시진 않았지만은 나도 10사람 전도하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전도는 구원의 확증을 이루어 줍니다. 구원의 뭐예요? 확증을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물론 전도를 받는 사람을 위한 거죠. 그런데 전도를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나에게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를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대를 다 보내셨죠. 전도하라고.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갔다 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 보고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또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바로 그게 전도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의 옛날 그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성자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전도했던 분이었어요. 특별히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지고, 그분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올 때 맨발로 넘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히말라야 산은 항상 눈이 쌓여져 있는 험난한 산 아닙니까? 거기를 넘어가지고 티베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참 죽을 뻔했던 그러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선다싱 이분이 여러분들 다 들으신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한번 이제 히말라야 산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넘어갈 때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그 산골짜기, 이제 산 험난한 그 산을 이제 넘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길 옆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까 손발이 차가워요. 몸이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다싱이 그를 업지 않습니까? 업어가지고 혼자서 걸어가기도 힘든 그 길이었지만은 그를 업어가지고 정말 힘든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뒤에서 이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해서 청년에게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하며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그냥 지나쳐서 가버렸어요. 선다싱은 이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힘들지만은 그 사람을 업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니까 몸에서 열이 났어요. 그래서 그 열이 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얼었던 사람이 점차 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막 이제 산을 가는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아까 그냥 지나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선다성이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살아난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 했기 때문이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을 구원시키려고 했으면 내 영혼도 살게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살아난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내 영혼이 자라나게 되고 나만 살면 됐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영이 자라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그랬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그랬어요. 먼 훗날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인도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각 목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직접 아프리카나 혹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받을 상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물질로 후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칠순을 맞이하게 됐어요. 칠순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칠순 잔치를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얘들아, 나 칠순 잔치 안 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가야지. 나 기쁘겠다고 잔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면 내가 무슨 얼굴로 가겠느냐 하면서, 나는 칠순 잔치 안 해도 괜찮으니 내 기념으로 교회를 세워라.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전도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그 헌금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가,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또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바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거기에 우리가 바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시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시대를 깨움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